할렐루야. 되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자, 먹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먹고 해야 할 일이. 이게 뭐냐면요, 좀 그렇지만은 다 버려야 돼. 그죠? 먹었는데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걸 또 잘 버려야 되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먹는 걸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묵혀뒀던 것들, 그죠? 묵혀뒀던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버릴 때는 좋은 것 버리겠어요? 나쁜 것 버리겠어요? 별로 안 좋은 거. 내가 담아두게 되면 해가 되는 것, 안 좋은 그걸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게 버리는 시간이에요. 한 해 동안 담아놓던 거 있어요. 그렇죠? 가끔 버렸어. 정리를 했어. 그렇지만 다 담아둔 것이 있어요. 이 담아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버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첫 번 외쳤던 첫 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외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꽉 억눌려 있는, 그래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것에 의지해서 여기에 가야 살까 저기에 가야 살까 살 궁리에 몰두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던 그런 이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살 궁리가 바쁜 거예요. 그게 바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라든지 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 궁리에 바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 또 로마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 많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절망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참 다행스럽게. 아니,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바쁜 판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웬 말이냐 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복음서가 기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직 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내용들은 없어요. 단지 구약에 연결된 말씀과 이어보게 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은 그 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즉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희가 곧 독립할 거다, 이런 은혜로운 소망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책하고 우리의 잘못을 꼬집어내면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요단강가에 가까로 다가와서 요한에게 세례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2023년도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지나온 때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이 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겠냐?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겠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겠냐? 천국에 못 가겠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그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을 못 받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냥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을 못 받겠냐? 그런 교만함을 버리라. 왜? 하나님이 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만들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산에 가면 있잖아요.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안에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금이 있답니다. 바위 안에. 근데 왜 안 캐요? 타산이 안 맞아.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안에 금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큰 바위를 부셔가지고 금을 추출내잖아요. 추출해내는 그 비용이 드는 비용이 있어.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위 위에 얼마만의 금이 속해 있어야만이 타당성이라고 그러나요? 타산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캐내서 부셔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 부셔가지고 금을 찾아내봐야 손해만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식민지 시절 때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저 경북 쪽에 금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이 있어요. 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금을 안 캐내. 왜? 그 금광을 다시 캐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캐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파는 비용보다도 그 캐는 비용이, 또 금을 추출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손해잖아요. 손해나는 장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캐는 거예요. 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장량이 있다니까. 또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아니죠. 오래전에 있잖아요. 칠광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연근 해안에서 뭐 석유가 발견됐다고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가스가 발견됐다고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캐내요. 왜 안 캐내요?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돼. 그걸 캐내봐야 도리어 손해만 볼 뿐이지 뭐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안 캐내는 거야.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인정하시는 믿음, 또 구원에 이르렀도다 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보내시는 그 사람들의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믿음이 좋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 믿음이 너무 크다, 좋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로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죄인된 부족한 모습인 것을 보여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그 모습과 행동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보내시게 돼요.
가장 특별한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예수님께 공을 넘겼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 여인에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성경의 내용대로 개 같은 개. 그때는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개 같은 당신 너희에게 보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딱 바꾸어서 받아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어떻게 받아치게 돼요? 예, 맞습니다. 맞대요. 자기의 신분은 개와 같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그 비천하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가난안 여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눈이 반짝 띄어지게 돼요.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냐?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병을 다 낫게 해주시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게 돼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들은 개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예, 저희는 개와 같습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스러움과 비천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 털게 되면요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입으로 들어가야지 힘이 나고요. 잘 배출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날이 너무 더우면 덥다고 하늘로 욕할 때가 있어. 그렇게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그래요. 거룩해가지고 야 오늘 너무 덥구나. 날씨가 더우니까 야 곡식이 잘 되겠고 그래서 여름은 더워야지. 참 하나님도 참 공평하시다. 전혀 안 그래요. 추우면잖아요. 그렇게 춥겠냐. 아니 저희 사는 집이 그래요. 거실이 19도예요. 19도. 1도를 올리면요 보일러를 1시간 반을 떼야 돼. 그래 1도 올라가. 근데 떨어지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도로 그 온도 내려가 버려. 열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 1도만 올리려고 해도 1시간 반을 틀어야 돼. 온도를 그 보일러를 1시간 어떻게 1시간 반을 틉니까? 그래서 제가 얌체같이 제가 눌러요. 그거를요. 제가 다 온도를 못 올려. 집안 사람들이 시간 예약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있잖아요. 20분 틀어졌다가 꺼져. 그리고 뭐 3시간 4시간 뒤에 다시 켜지는 거야. 한번 틀면요 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탁 눌러. 20분 동안만 돌아가 보일러가 80도 온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약간 조금 이제 가시면은 저절로 꺼지게 돼 있어. 얌체처럼 그렇게 누르고 살아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죄를 져요. 날마다 허물이 있고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지도 못해. 그냥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하다 보게 되면 또 손을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그래요. 뭘 달라고 달라 기도는 부끄러워서 할 수도 없어. 그래요 원래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이 다가오는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이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회개가 없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있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릇의 종류가 재질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고 새 음식을 담게 되면요,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 담게 되면요, 음식도 빛이 안 나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는 것은 내게 담긴 그 믿음 빛이 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끗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말의 마지막 고개에서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10절 말씀.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뿌리에 도끼를 딱 댔어요. 도끼를 왜 대요? 조준하려고. 그냥 도끼를 확 내려치지 않잖아요, 그죠? 나무를 패게 될 때도 한번 딱 잰 다음에 어떻게 탁 치잖아요.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을 조준하고 있어. 이 이야기는요, 우주적인 종말이 오긴 오지만은 그때가 언제 이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요, 눈에 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가 뿌리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조준한 다음에 자, 든다, 들어서 하면 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준하는 때가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은 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리라.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나가시는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셨지만은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몸에 올 수 없는 지경이 벌어져 가지고 성구영신 예배를 못 지키실 분도 계세요. 모르지만은, 그죠? 모르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끝나 집에 가잖아요, 그죠? 집에 갔다가 성구 예배 드리러 온단 말입니다. 근데 저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성구 영신제를 드리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의 도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다 있어. 지금 조준하고 있다고. 이게 들려져 가지고 한번 다시 내려오게 되면요, 그때는 그 뿌리는 착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나가고, 좋은 열매 어떤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이 말씀이 내게는 아직 도끼가 안 내려왔어, 조준된 것이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다 조준돼 있는 거예요. 다 조준돼 있어요. 저에게도 조준돼 있어요. 도끼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요, 그때는 그 나무 뿌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세요. 날마다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씻어내세요.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불못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준비된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12절 말씀 또 말씀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은 자꾸 모아지지만 죽정이는 자꾸 나가다 밖에 버리워지거든요. 버려진 죽정이는 다 불태워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축복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그 고백 때문에 날마다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 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분명히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부족함과 내 허물과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내 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회개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기 전까지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겨지게 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어느 때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자가 되셔서 오늘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의 날이 되시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한 내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만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교훈하면서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격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릴 때마다
정말 통에 자복하는 심령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니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질 때마다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돼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며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과 육이 더럽혀지는 것들을 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기를 원하며 통에 자복하며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 임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